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이 되는데 오늘은 정말 예배 드리기 정말 좋은 날씨 하나님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제가 조금 기도하고 은혜가 있어가지고 말씀도 이렇게 빨리 잘 될 줄 알았는데 말씀은 역시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섬길 수 있도록 요절 말씀 4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4절 시작.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열매 맺는 것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아무 문제의식 없이 감정과 혈기대로만 살아서 전혀 인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삶을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지만 딱 자기 먹을 만큼만 인생의 열매를 맺고 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고 본인에게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준비 찬송회에서 불렀던 그 야곱의 축복, 제가 신청했습니다. 이거 야곱 축복 가사를 보시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아멘. 정말 이런 인생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인생은 열매 맺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요, 또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고 값지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그 비결을 잘 배우고 열매를 많이 듬뿍 맺어서 서로서로 이렇게 나누어주는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마태 목동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 목동님이 저한테 주는 나누어준 열매를 먹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그러면 열매 맺는 비결을 잘 배워야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는 그 관계 설정, 개념 설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하려면 먼저 무슨 정리가 잘 돼야 됩니까? 개념 정리가 잘 돼야 합니다. 제가 그 개념 정리를 못해서 이렇게 수학을 못했는데, 함수면 함수의 개념, 미적분이면 미적분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이 개념을 모르면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문제가 잘 풀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는 이런 관계 설정, 개념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가을 되니까 이제 더 많이 알죠.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살구나무, 헛개나무 등등. 그리고 그 나무들은 그 이름에 맞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는 나무는 오직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진액을 공급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일 말씀을 통해 수없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과거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림 보시면 이게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거든요. 근데 왼쪽은 무슨 나무입니까? 돌 감람나무, 그 가짜 감람나무고, 오른쪽은 참 감람나무를 합니다. 돌 감람나무라는 것은 기름도 많지 않고 향기롭지 않아서 이렇게 별로 쓸 수가 없어요, 기름을. 근데 우리는 과거에 어디서 이렇게 받았습니까, 양을? 저 돌 감람나무에서 이렇게 받았죠. 그래서 그 진액인데 그 나무는 그 진액의 영양이 부실합니다. 더구나 각종 죄로 오염된 것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이정환 목사님은 제 허락을 맡았습니다. 과거 하나님보다는 자기 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목을 믿어라 이렇게 하던 아주 교만하고 또 대학에 들어오면 많은 자매님들을 꼬셔서 특히 이제 돈 많은 자매님들을 꼬셔서 정욕적이고 제약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분명하던 분이었습니다. 이 선글라스를 낀 모습을 보면 약간 옛날 모습이 살짝 보이시죠? 이렇게 만일 그랬다면 많은 자매님들의 피눈물을 이렇게 흘리게 하고 뭐 사기죄, 결혼 빙자가늠죄 등 현재 감옥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었을 때 이런 죄악된 요소들이 전정이 되고 지금은 누구보다 심정 있는 찬양을 하며 또 레크리션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또 2개의 학원을 운영하면서 그때 또 힘든 학생들을 돕고 또 한 가정을 듬직하게 섬기는 의의 열매, 또 성결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본성적으로 착해서가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뿌리의 진액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과 영생의 참 포도나무시라는 사실을 먼저 깊이 영접해야만 하겠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다음으로 알아야 할 개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뭡니까? 가지죠. 가지. 뭐가 아닙니까? 나무가 아닙니다.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목자님들 중에 보면 자기가 나무인 줄로 착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말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자기 혼자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을 줄로 착각하였습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이렇게 무릎만 꿇고 너무 이렇게 예수님만 이렇게 붙들고 사는 것이 좀 남자답지 못하다고 해서 예수님 없이 제 이름을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막 이런저런 계획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공통적으로 무기력, 무질서, 무의미, 무가치, 무표정, 무미곤조, 무열매한 무자 돌림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 그럴까요, 우리 빛나무 목사님? 그러시죠? 예, 아멘. 예, 그죠? 그러므로 가지로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어리석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지로서 자기 본분을 인정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할 줄 아는 것과 할 줄 모르는 것을 아는 자, 자신의 한계를 아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포도나무시요 우리는 가지이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분명한 자아인식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개념 관계 설정이 되었다면 둘째는 예수님 안에 풍성한 삶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4절 요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관계의 지속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나중에는 관계 심화의 단계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거하라는 단어가 무려 11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뜻은 머물다, 계속하다, 인내하다, 뿌리 깊게 결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면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 내부에서는 가지와 나무 사이에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학 시간에 다 배우셨죠?
나무는 뿌리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빨아올려서 끊임없이 가지에게로 공급해 줍니다. 체관과 수관을 통해서 또 가지는 이파리가 광합성 작용을 해서 만들어낸 영양소를 나무에게로 전달합니다. 이처럼 서로 긴밀한 상호작용을 거치는 동안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이르러서 마침내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나 사이에 끊임없는 이런 내적인 교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본래 들 포도나무 가지들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안에 이런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갇히고 바뀌고 나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나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습관과 의식 구조까지 변화되는데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몸만 따라다녔지 사상적으로는 아직도 너무나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공동체 내에서도 어땠습니까? 세상 욕심, 명예심, 경쟁심과 시기심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꾸준히 예수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했을 때, 그리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의 내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소망이 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 안에 있던 이 들포도나무적인 요소들이 사라지고 참 포도나무적인 요소들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 내면에 사랑과 겸손과 섬김과 능력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모든 전자제품이 잘 나오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7080 시대 때는 옛날에는 라디오나 TV가 이렇게 좋지 않아서 도중에 이렇게 잘 안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지강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렇죠. 이렇게 한 대 가서 꽝 때려주면 잘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전선이 붙었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도 이렇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좀 살만하면 한눈 팔고 그래서 예수님부터 떨어져서 영적 램프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꽝 사건이나 이렇게 사고를 한 대 때리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또 얼른 예수님께 이렇게 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무슨 신앙이 납니까? 바이메탈 신앙. 바이메탈 아신가요? 좀 따뜻해지면 떨어지고 이렇게 참을 이렇게 다 붙고 이렇게 떨어졌다 붙었다. 이래서는 이제 있을 수는 있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꾸준함과 인내심을 배워야 합니다. 가지가 여름에 덥고 피곤하다고 해서 이렇게 나무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셨습니까? 가지가 한 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지겹다고 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가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더우나 추우나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오직 한 나무에 꽉 붙어 있습니다. 나무에 지속적으로 꽉 붙어 있는 가지는 점점 그 굵기가 굵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그 나무와 가지가 이렇게 별 차이가 없을 만큼 튼튼하게 성장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가지에서는 마침내 먹음직스러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분 아십니까? 잠깐 여기서 메시지 좀 덮어주세요. 메시지 덮어주세요. 왜냐하면 문제를 내려고 문제를. 이분이 이제 희성농장 대표 도덕현 씨인데요. 그런 이제 친환경 무농약으로 포도를 재배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포도 박사 2017년도 기사거든요. 그리고 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대한민국 스타팜 이렇게 인증을 받은 분입니다. 그 다음 장요.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엄청 많죠. 이제 포도의 계절에 들어왔는데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문제 내겠습니다. 과연 이 나무에 몇 송이나 문제 달려있을까요? 1번 100송이, 500송이, 1000송이, 2000송이, 4000송이. 자, 잠깐만. 자, 1번 100송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0송이다. 시험을 많이 보셨어요, 역시. 100송이. 자, 500송이. 아직 없어요, 500송이. 그다음 1000송이. 1000송이. 리봉젠 1000송이. 더 많아요? 포도나무 한 그루인데
천송이, 이천송이. 이천송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천송이. 메시지 보셨죠? 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진짜로? 저 나무 하나에서 사천송이 될까요? 그래, 그 다음 장. 그죠. 사천송이. 나무 하나에 사천송이. 와, 세다가 하루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사천송이. 그래서 이 농장에는 포도나무가 딱 24그루밖에 없답니다. 24그루. 왜냐하면 한 그루에 이제 사천송이가 있고 또 5그루는 이천송이. 그 다음에 나머지 18그루는 천송이. 하니까 많이 심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는 그의 독특한 농업 철학과 유기농법의 결과인데요. 보시면 아주 영감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하라. 이게 영양분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보이지 않는, 또 농업은 스스로 실천하는 행위 예술이다. 자기가 준 만큼, 뿌린 만큼, 그러죠? 또 작물을 내 생각대로 대하지 말고 작물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하라.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작물은 더 크고 싶은데 못 크잖아요. 그죠? 또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사람은 구실을 찾는다. 저는 이분의 이렇게 이 농업 철학을 보면서 사천그루도 놀러 왔는데 보면서 와,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 맺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죠. 신앙생활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사모하고 탐구하는 자가 열매를 맺습니다. 또 신앙생활은 누가 강요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원을 가지고 스스로 실천하는 행위 예술입니다. 그러죠? 행위 예술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또 양들을 대할 때도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양들의 방식을 존중해주고 대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양이 무럭무럭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깊은 관심을 갖고 영적 세계를 탐구하고 또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양분을 이렇게 많이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요셉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인생은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에 푸른 열매가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애국 사람들, 그의 민족 전체를 먹여 살리는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가 뭐 특출난 재능이 있었습니까? 기발한 아이디어나 재주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매사에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요셉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 그의 인생을 풍성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양님들 또 청년부 이렇게 목자님들 성장해 가는 모습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연초만 해도 이렇게 생뚱이 들포도 같던 분들이 이제 제법 성령 열매를 맺으려고 이렇게 이제 폼을 잡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영적인 소리도 하고 또 청년부 모임도 이렇게 주일식을 가지고 참석하시고 또 어떤 분은 새벽 기도도 꾸준히 하고 또 금요 철야 기도 모임에서 이렇게 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또 요즘 말씀 암송에서 여기 쓰는 모습을 보면 사랑스럽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이제 내적인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재주가 없어도 또 대단한 기술이 없어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내가 맺고 싶다고 몸부림을 친다고 맺어집니까? 우리 사과 빨리 먹고 싶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빨리 된가요? 열매는 절대로 빨리 안 됩니다. 빨리. 열매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연적으로 스스로, 그렇죠? 우리 농사 지으시면 스스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리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양들치되 빨리 크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쑥 빼고 싶고 쑥 하고 싶은데 스스로, 과일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맺히는 것입니다. 내가 조급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잘 붙어있고 또 예수님 안에 꾸준히 거하게 되면 열매는 반드시 때가 되면 맺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들이 차분히 또 진득하게 열매가 풍성한 목자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반면에 가지가 나무를 지교해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
좀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경고를 받는 의미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이고, 무서운 말씀이죠. 가지는 똑같은 가지인데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가 떨어진 가지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제 아무리 멋있고 그럴싸해도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즉시 말라 비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아궁이 속에 들어가 불태워지게 됩니다. 이 말씀은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 다닐 때는 그래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누구보다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했다면 그도 베드로나 요한과 이렇게 같은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을 때에 그는 자살을 하고 몸이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살면 이렇게 뭐든지 다 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깨끗게 한다는 것은 전정 작업을 의미합니다. 가지가 아무리 나무에 붙어있어도 전정 아시죠?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는 거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 너무 많은 장가지를 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한 병들었거나 죽어 있는 가지를 방치하면 죽은 가지에서 병균이 이렇게 옮겨와서 나무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잘라줍니다.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전정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지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고 희생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은 더 풍성하고 가장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값진 희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열매 맺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훈련하십니다. 생각지 않은 인간 갈등에 시달리기도 하고 예상치 않은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모세는 동족을 구하려다가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 양치는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10년이 넘게 도망하였습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교만한 마음이 깨지고 낮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상에 헛된 소망을 버리고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시련이 영혼을 풍족해 하는 꼴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도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가지는 못하지만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영적인 열매를 맺으려면 이제 힘이 부족합니다. 힘이 피곤합니다. 피곤해. 말씀 공부할 때도 피곤하고 또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피곤합니다. 우리는 좀 아픔이 일지라도 과감하게 이게 장가지를 잘라내고 전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 현대인들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뭘 안 먹어야 됩니까?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탄수화물 이렇게를 금식해야 하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답니까? 미디어 금식을 해야 된다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봐도 틈만 나면 핸드폰을 열어서 이것저것 검색합니다. 그리고 카톡이고 문자고 뭐 엄청 오잖아요. 이렇게 또 유튜브도 이런저런 이렇게 동영상 보고 저도 이제 틱톡을 안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갖고 한번 보는데 너무 재밌대요. 이게 짧게 넘어가니까. 근데 한번 보고 나면 벌써 1시간이 지나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말씀 준비하면서도 잠깐 쉬어야 했는데 1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처럼 현대인들은 사소한 것에 정신을 빼앗기기 때문에 영적인 영양분이 농축될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처럼 현대인들로 하여금 여기저기 끊임없이 장가지를 치게 함으로써 예수님 한 분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돋보기를 보십시오. 돋보기가 태양빛을 하나로 모아서 집중을 하면 종이도 태우고 나무도 태우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빛을 모으지 않고 그저 판버짐하게 갖다 대면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런 잡다한 미디어 문화를 과감하게 금식할 수, 이렇게 전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 조시아 목사님 또 하나 영언대 한번 말할 수 있나요? 보이신가요? 그죠? 목사님 무슨 뜻이죠? 자, 뭐가 적이라고? 최고의 적은 better, 좀 좋은 거. 좋은 것들은 최고를 이루려면 좋은 것들이 방해를 해요, 이렇게. 우리가 아까쯤에 그 미디어 보는 것이 아주 나쁜 건 아니죠. 양들을 섬기려면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것들에 너무 빠져 있으면 최고이신 예수님을 얻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이 많아도 이것저것 하다 보면 힘이 분산되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제자가 되려면 이런 것들을 잘라내고 예수님 배우는 생활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7절 3학년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거하고자 힘을 써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오늘 이제 암송대 이렇게 아까 올라왔는데요. 또 오늘 또 SSD 모임이 있는데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전정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또 열매 맺는 인생을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오는 우리 마음에, 우리 정원은 보면 어떻습니까? 비가 어제처럼 많이 오면 그 다음날 바로 잡초들이 막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폐가처럼 되어버립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꾸지 않으면, 전정하지 않으면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고 교만의 장가지, 정욕의 장가지, 세상 욕심, 미움, 헛된 망상의 장가지 들어와서 폐허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이런 장가지들을 제거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기도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7절 말씀 너무 좋더라고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저는 어디에 꽂혔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주신다.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나무와 가지가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기도가 끊기면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생명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나무와 가지는 물과 영양분의 순환이 잘 되어야 생명력을 충만히 누리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렇게 할 때 신실하게 응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던 사도들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우리 7부도 말씀과 함께 이제 새벽기도 또 금요 기도 모임을 하는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활발하게 교제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9절 보십시오. 저는 이때까지 포인트를 앞쪽에 뒀는데 이 말씀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좀 이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풍성한 사랑을 덧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에 계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덧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끝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병든 내면이 치유되어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려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나 몸이 아플 때에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일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일이 안 될 때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라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나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 내면에도 자연스럽게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 아닙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내면에, 그 마음에 정말 그 사람을 향한, 동역자를 향한, 양들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서로의 허물과 약점을 감당해 주면서 사랑으로 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 간의 상호 간에 사랑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 칠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분명한 제자로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그 SSD 모임이 있고 저는 이제 말씀 전하고 나면은 좀 피곤해서 소감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소감을 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능하면 소감을 쓰려고 합니다. 저는 과거 만화와 종교에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았던 자였습니다. 이것들이 주는 영양분은 나름대로 있었어요. 아버지 술주정으로부터 인한 괴로움과 고등학교 시절 이렇게 소심한 자신을 잊고 마음껏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양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만화책을 덮고 또 정욕된 이렇게 행인대에서 벗어나 현실로 돌아오면 변한 것 하나 없는 더 비참한 자신의 모습으로 괴로울 뿐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수능시험에 만화나 성에 대한 관계된 과목이 있었다면 인생 대박을 텄을 텐데 저는 인생 쪽박을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황되고 제약된 열매만 이렇게 맺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저였는데 하나님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만화와 정욕의 장가지들을 말씀과 예수님의 그 피의 사랑으로 제거하시고 말씀 공부, 요회, 또 파트 말씀, 새벽기도, 또 양들과 팀원, 동역자들을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게 하시고 차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먼저 전공에서는 전공에서 엄청 실패를 많이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3개월 만에 이렇게 소방공무원에 시험기 합격하게 하심으로 역정적으로 이렇게 극적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또 귀한 우리 폴리 목자님을 만나게 하시고 듬직한 3명의 자녀들을 키우는 열매를 하시고 또 교회에서 양과 목자님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섬기고 이렇게 메시지까지 섬기는 이렇게 은혜를 받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제가 그 목사님들에게 비타민 B를 이렇게 막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가능하면 화를 잘 안 내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집에 오면 힘없는 애들에게 이렇게 짜증을 내는 이런 자신을 보고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을 낼까 봤더니, 내가 피곤하면 그들을 감당할 만한 이렇게 정신적인 여유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이게 비타민 B를 퇴근할 때 먹고 오면서 피곤이 풀려요. 이렇게 피곤이 풀려서 퇴근해도 이렇게 짜증내지 않고 그들이 게임을 하든 뭘 하든 그들 감당해줄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오히려 이렇게 밥도 해주고 이렇게 성격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끄럽지만 올해 짜증을 거의 안 낸 것 같아요. 그렇죠, 풀리 목자님? 거의 한 번도 안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곤해 보이는 목자님들이나 직원들을 보면 무조건 이렇게 비타민 B 이렇게 비타민 B 드세요 이렇게 홍보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비타민 B가 피곤은 가시게 했지만 이런 제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과 내면의 문제까지는 해결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 말씀을 섬기는 것이 은혜이기도 하지만 괴로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위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성으로 말씀을 섬기는 그 주는 계속 속이 안 좋다가 주일 아침에는 화장실을 이렇게 자주 가야 합니다. 메시지를 섬기는 영적 전쟁을 치르기 전에 화장실에서 전쟁을 치르고 와야 합니다. 오늘도 이게 화장실 치르고 왔는데요. 저는 3주에 한 번씩 이런 전쟁을 치르면서 이러다가 정말 화장실에서 장렬히 전사하겠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저를 더 괴롭게 하는 것은 말씀을 섬기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저의 내면 상태였습니다. 말씀을 은혜롭게 섬겨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런 자료 저런 자료를 찾고 PPT를 준비하지만 저의 마음은, 저의 삶은 증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 괴로웠습니다. 메신저는 다른 거 없이 그냥 자기가 말한 대로만 살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이 되어 가는구나. 바리새인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할수록 제 머리 위에 어떤 이런 진노의 숯불만을 쌓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목자님들이 이렇게 은혜 받으면 됐지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안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폴린 목자님이 말씀을 잘 전하는 스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저의 괴로운 마음을 더 괴롭게 해가지고 이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아예 내려놓던지 아니면 저를 회개시켜 주시든지 이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말씀을 내려놓기 전에 또 우리 목자님들의 이렇게 기도를 또 중보기도를 받으시고 영혼을 깨우사 이렇게 회개케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하나님의 미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찰스 스터디의 그 하나밖에 없는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는 문구가 제 심령에 들어왔습니다. 제 나이도 곧 이제 50이 되고 또 이렇게 많이 먹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래서 여름 수양의 기도 모임 때 오랜만에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정말 썩지 않고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또 낭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결단할 때 이렇게 우리가 영양분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비타민 B 말고 더 좋은 영양분을 발견했습니다. 비타민 J와 비타민 S를 발견했어요. 비타민 J가 뭘까요? 그렇죠. 비타민 G였어. 비타민 S. 스피릿, 그죠? 비타민 스피릿. 발견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실제로 삶에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생기고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이렇게 묵상하고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잖아요. 그럼 예수님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엊그저께 돌아가셨어요. 엊그저께 날 위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까 그 은혜가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살아나고 또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도록 이렇게 간구할 때 정말 삶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지혜로워진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 판단할 때 또 말의 담대함과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6년간 제가 야행성의 대표주자였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12시에 이렇게 일하러 나옵니다. 이렇게 12시에 폴리목자 어디 가냐 하면은 일하러 가야 된다고 12시에 와서 한 새벽 3시까지 이렇게 했던 그런 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새벽에 대표주자로 이렇게 삶의 패턴이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이제 지금 40일간 새벽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패턴을 바꾸지 않고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니까 믿는 팀장님 계시는데 합심 기도도 하고, 또 새벽에 이제 직장 일과 직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직장 일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그 직장 소방에서도 좀 짬밥이 되잖아요. 그래서 힘든 일을 슬슬 피했어요. 내 안에도 후배들이 제 밑으로 15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도 다 알아서 하셔서. 근데 이제 기도할 때 이래서는 번이 안 되고 그랬다 싶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식당 일, 소방에서 식당 일을 맡고 있는데 영양사가 코로나로 2주 이렇게 격리되었을 때 오히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빵꾸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기간에 더 이렇게 나오게 돼가지고, 그래서 또 15년 만에 처음으로 서장님과 이렇게 독대하고 남부소방서에서 제일 열심히 일한 직원 중에 한 명이라고 칭찬을 받고 선물도 받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또 야간 근무를 하면서도 새벽 기도를 하고자 이제 좀 일찍 좀 들어가고 새벽 5시에 나와서 우리는 이제 보초 근무를 써야 되거든요. 그럼 그 이제 직원들 이렇게 들어가라 하고, 이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목자님들 이제 현재 목자님 근무 소법 아시잖아요. 들어가라 하고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새벽 기도를 제가 사무실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후배들한테 어떤 선배가 되겠습니까? 아주 인기 좋은 선배로 갑자기 변해버렸어요. 가장 힘든 시간에 다 들어가라니까. 이렇게 그 사무실은 기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고3과 고1을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도 수시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짧은 시간에 차에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삶을 보이고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주면서도 딱 꼭 이런 말 합니다. 아빠의 본성으로는 절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아빠를 변화시키고 은혜와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거야.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 공부로 인강의를 섬기고, 또 막둥이는 또 창세기를 공부할 이렇게 소원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서 기도했던 그 가정예배를 아까 15년 만인데 19년 만에 처음으로 또 드렸습니다. 가정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얘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끝나고 이제 피자를 먹기도 하기 때문이지만 꼭 피자 때문에 기뻐한 건 아니겠죠? 또 칠보교회에서도 청년부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성질 힘을 주시고, 또 연약한 리더들을 돌아보고 또 이렇게 성질 힘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디보데 목자님 커플 이렇게 또 만나서 섬기게 하시고, 직장에도 신방도 가고, 또 그저께는 또 하나님께서 좋은 카페에 이렇게 정말 그 1시간 반 동안 우리만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허락하셔가지고 아주 멋진 이렇게 시간을 갖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요즘 이렇게 비타민 B를 강권했던 것처럼 이제 무엇을 강권하겠어요? 비타민 J와 비타민 S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강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무엇보다도 또 사랑이 충만한 제자가 되어서 연약한 리더와 양들을 섬기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관계란 갔다 왔다 멀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가족도 어느 순간에는 이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나무와 가지는 한순간에도 떨어질 수 없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죽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딱 붙어서 거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로서 교회 공동체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맡겨주신 양들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된 제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칠부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유절 말씀 같이 읽고 제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지임을 알고 이 예수님께 말씀으로 또 기도로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